자, 여러분들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예요. 예. 레위인이 있고요. 이들에게 성읍 그리고 목초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생활할 수 있는 집. 예, 그 다음에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예,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땅, 우리 땅떼기라고 하죠. 예,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책. 예, 목초지는 호구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양, 그렇죠? 예, 양이 먹을 양식이 목초지잖아요. 그렇죠? 양들은 풀을 뜯어 먹으니까 해서 풀이 있어야 양을 기를 수 있고 양을 길러야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호구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과 목초지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이스라엘 지도 그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도를 그렸는데 보면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지도를 그릴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아무튼 지도를 다시 그리려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막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레위인이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예.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는 레위지파도 한 지파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지파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짐으로써 12지파의 반열에서 빠져나왔어요. 12지파의 반열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에서 빨간색으로 쓸까요? 예. 레위지파가 빠져나오니까 12지파에서 11지파가 됐죠. 그렇죠? 예. 11지파가 됐는데 자, 이번엔 다시 또 검은색으로 이번엔 또 누가 요셉지파가 왔어요. 예. 요셉지파는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에게 루벤이 가져갔어야만 할 장자의 권한이 유다지파와 요셉지파에게 나누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요셉지파에게 갔던 장자권 중에 일부분, 그렇죠? 장자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한 가지 종류는 유다지파가 가져가고 한 가지 종류는 요셉지파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예. 했을 때 그 요셉지파가 가져갔던 장자권을 가지고서 요셉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렇게 하니 자 보세요.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빠져서 11지파가 됐는데 11지파가 된 상태에서 요셉지파가 두 개 지파로 나누어지니까 도로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11지파에서 요셉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니까 그렇죠? 해서 도로 12지파가 되더라. 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항상 12지파로 12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서 이스라엘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죠? 땅을 나누어 주셔서 그 땅에서 이들은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땅이 바로 성읍과 목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쪽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렇죠?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하고 갓지파하고 이렇게 순서는
맞네. 예. 밑에가 르우벤이고요. 그 다음에 갓이고요. 므낫세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지파가 또 여기 이렇게 또 나누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해서 다 나누어서 이제 땅을 나누어서 살게 됐는데, 그런데 12지파만 땅을 나누어 주었지 레위 지파의 땅은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레위 지파의 땅은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땅은 다 나누어졌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이 없죠. 이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직 이제 각자 나누어진 땅으로 흩어져 가기 전에 다들 이제 모여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줘야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라고 레위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각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흩어져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이 지파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분, 자기네들 땅에 중에서 일부분을 떼어서 우리 동네에 들어와 살고 있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다. 예. 그러면은 르우벤 지파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르우벤 지파의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 요만큼을 떼어가지고 레위인들이 각 12지파마다 이제 나누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위인이 만약에 120명이다. 120명이면은 10명씩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마다 각각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120명이 아니고 12,000명이다. 12,000명이다 하게 되면은 1,000명씩 해서 각 한 지파마다 들어가서 1,000명씩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00명이 어디서 사느냐? 요렇게 각각의 지파들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기서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땅을 다 줌으로써 레위인들은 각각의 지파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 레위인들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니, 그러니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르우벤 지파를 예로 들었으니까 그냥 르우벤 지파로 예를 들어서 계속 하자면, 르우벤 지파에서 소득의 11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소득의 11조를 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에게 소득의 11조를 줌으로써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도 1년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이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들에게도 1년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읍 주고 목초지 주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읍과 목초지만을 가지고 생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읍과 목초지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고, 대신에 르우벤 지파야, 갓 지파야, 므낫세 반 지파야,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의 11조를 줘야 돼. 성읍과 목초지를 주고 너희들의 1년간 소득 중에 소득의 10분의 1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야만 해. 알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살고 레위인들도 살고. 대신에 레위인들은 할 일이 있죠. 어떤 일입니까? 이 각 지파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지파, 내가 있는 이 동네,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 예를 들었으니까 이 르우벤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은 르우벤 지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르우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요 제사장만 찾아가가지고, 이 레위인만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하고 연관된 일들을 거기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에 있는 사람이
갓 지파에 있는 레위인을 찾아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각 도피성도 6군데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가까운 성으로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건 왜 그래요? 도피성이 내 사는 동네 가까이에 있어야 내가 얼른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 도피성 가려고 요단강 건너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잡혀 죽기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근처에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가거라.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게만 하면 너는 죽지 않고 산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레위인들도 너희들 옆에 너희 사는 동네에 레위인이 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뭐 어떤 하나님과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면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은행이나 병원이나 관공서가 우리 동네에 있는 게 좋아요? 남의 동네에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우리 동네에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쪼르르 걸어가가지고 일 보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의 동네에 있으면은 거기까지 버스 타고 가야 되고요. 버스 없으면 택시 불러다가 타고 가야 되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우리 동네에 관공서가 있고 우리 동네에 은행이 있고 우리 동네에 병원이 있으면은 그냥 뭐 걸어서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요. 같은 개념이에요.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나누어 가지고 이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동네에 레위인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동네 레위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을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 레위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다른 동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라고 하셨던 거죠. 사실 우리 교인들한테는 우리 예배당이 우리 교인들의 삶의 환경 근처에 있어야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점은 있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은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있습니다. 처음에 장소를 생각을 할 때, 장소를 물색을 할 때 저는 그 용강동 쪽에도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용강동 가게 되면 지금 막 이제 아파트 막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되면은 인간적인 계산을 했을 때 훨씬 더 교인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기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사실 용강동 쪽으로도 가서 둘러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가지고 뭐 차량 운행하면 되지 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차량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용강동에서 말방까지, 용강동에서 죽동까지 하게 되면은 경주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오는 길도 30분 이상 잡아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복 1시간이에요. 1시간 만인가요? 거의 신호 걸리고 뭐 이것저것 또 교통 뭐 하고 이렇게 되면은 1시간 반 잡아야죠. 그리고 또 이 동네는 워낙에 뭐 벚꽃 필 때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쫙 또 차량들 밀리는 곳이고 몰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예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런 것 저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용강동 쪽에 가면은 당장 교인들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실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하고 교회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강동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용강동 쪽을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야,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이게 이 교인들이 오가기가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해서 용강동을 접었던 거거든요. 요즘도 이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막 용강동에 막 아파트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아이고야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잘 됐다. 더군다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처에서도 그렇게 위치를 보려고 돌아다녔는데도 안 나왔었어요. 안 나왔다가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같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 또 이제 저 깊은 심심산골에 가보자고 해서 같이 따라갔다가 영 이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너무 한심하고 이런 거예요. 대체 여기 뭐 차도 제대로 못 들어오는 곳이고 막 이런 곳이라서 나오는 길에 이제 둘이서 그 부동산 직원분이 이제 운전한 차 뒤에 이제 사모님과 저랑 둘이 이제 앉아 있었는데 둘이서 한숨을 푹 내쉬고 있었죠. 그랬더니 앞에 부동산 직원이 하는 얘기가 한 군데 있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딘데요? 그랬더니 저 불국 시장 옆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쨌든 가봅시다. 워낙에 그 사람이 차마 보여주기가 민망하다. 이 땅을, 이 자리를 보여주기가 민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마 안 보여주려고 했던 땅이었었어요. 설마 하니 그런 땅을 살려고 대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안 보여주려고 했던 땅이 이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말 꺼냈으니까 한번 가보기라도 합시다. 더군다나 뭐 시장 옆이라고 하니까 가보긴 합시다. 이래가지고 왔는데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샀죠. 사서 그것도 저는 정말로 진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안 다녀본 데 없어요. 입실에도 가보고요. 막 여기저기 다 가봤어요. 입실에서도 한 군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어요. 입실에서도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부동산 가게에서 부동산에서 장난을 쳤어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하겠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팔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쭈구리 이게 지금 사람을 뭐로 알고서 이렇게 생각하고선 거기는 거래를 끊었죠. 그랬는데 지금도 안 팔리고 그냥 빈 땅으로 있어요. 그 땅은 지금도 빈 터로 있어요. 그렇게 했고 또 한 군데 입실에서 또 한 군데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됐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곳은 지금 빌딩이 이제 근사하게 빌딩이 올라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땅을 가지고 빌딩을 세웠더라고요. 뭐 그렇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사연을 따라서 있다가 겨우 이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본 거예요. 봤는데 부동산 직원은 이 땅은 결코 이거는 우리들한테 보여줄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땅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도리어 이 땅으로 이제 시작을 했더니 건축비조차도 딱 맞았었잖아요. 실은 건축비가 3천만 원가량인가 아무튼 얼마가 부족했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청구서를 보는데 돈을 뭐 3천만 원인가 아무튼 이제 얼마를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줄 돈이 있어야죠. 나올 구멍도 없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제 이 건물은 제가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물의 곳곳을 착착착착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데 하작거리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될 것들 다 헐어내고 다시 붙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았구나 싶어가지고서는 그 건축 사장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자 여러분 참 사장님, 내가 지금 사장한테 줄 돈이 있죠? 있죠. 목사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하고서 여기 하면서 하자난 곳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서 자 사장님 요거 다시 해주실랍니까? 아니면은 건축비 안 받, 저희 남은 거 잔금 얼마 3천인지 2천인지 아무튼 제 기억 정확하지 않지만 잔금을 안 받으실랍니까? 아니면 그거 받으시고 이거 다 다시 하실랍니까? 이랬더니면서도 목사님 안 받고 그냥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해결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만약에 땅이 이것보다 좀 더 컸으면, 그래서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었으면, 그랬으면 우리 형편으로서는 여기가 정확하게 진짜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그러한 땅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나마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해서 지금 레위인들은 이렇게 각 지파마다 한 곳씩 레위인들의 성읍과 목초지가 있으므로, 레위인들이 성읍과 목초지가 있으니 먹고 살 방법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이곳에서 레위인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곳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자손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은 자기의 일대로 하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은 우리 동네의 레위인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은 해결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 레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인들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래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거든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2지파들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는 나머지 12지파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쥐는 하나님께서 쥐로 살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쥐는 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나락도 파먹어가면서 그렇게 쥐는 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양이는 또 고양이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고양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네에 쥐란 쥐는 다 잡아먹어버리는 게 고양이란 말이에요. 그건 고양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를 향하여서 아이고 저 못된 놈, 그 쥐가 뭐가 먹을 게 있다고 저 쥐를 잡아먹느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욕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쥐를 향하여서 아이고 쥐야 너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네가 말이야 그 조그맣게 태어나가지고 고양이도 잡아먹히나 불쌍해라 할 것도 아니에요. 왜요? 쥐는 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요즘에 비건이니 베지테리언이니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은요, 저는 저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자면은요, 베지터리언이라든가 비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비건이라든가 베지터리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이거든요. 해서 베지테리언은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비건은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우유, 계란조차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비건이에요. 왜? 우유나 계란도 짐승으로부터 나온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지터리언들은 우유나 계란은 먹어요. 그런데 비건들은 우유, 계란조차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비건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야채만 먹을 것이야,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목사로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해서 우리도 사람의 몸의 구조 자체가 동물성 비타민을 섭취해야만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그것이 들어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근 1000년까지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시대에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 사람 인생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80까지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참으로 귀한 일이었었어요. 모세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인생 70 고래희라고 했어요.
사람이 70살까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70까지 살아가는 것은 예전부터 전해오는 매우 기쁜 일이다. 사람이 70까지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이 근 1000년 가까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이렇게 근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었으나 점차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권이나 아니면은 한자 문화권,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이나 다들 70, 80 살아가는 것을 매우 대단한 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란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하라, 고기를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속에서 사람의 신체조차도, 체질조차도 동물성 단백질을, 고기 덩어리를 먹어야만이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로 바뀌었단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12지파들은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예요. 이 12지파 사람들이 아이고 왜 하나님 저 레위인처럼 나도 레위인처럼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레위인이 안 되게 하셨어요? 할 거 없어요. 레위인은 레위인처럼 사는 것이고 지금 배틀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레위인은 레위인처럼 사는 것이고 일반 지파들은 일반 지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야 되느냐?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은 가련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물론 가련하고 불쌍한 거로 따진다면야 어느 인생인들 가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느 인생인들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그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자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12지파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만 살아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12지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을 것이고 단지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해서 우리 이제 이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살아왔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긋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건 분명하죠. 해서 레위인으로 살게 하시고 12지파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러니 레위인들은
내 형제가 있고 내 자매가 있고 내 친척이 있고 한 이런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생활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르우벤 지파들이여 너희들은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알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갓지파 마찬가지로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갓지파 너희들이 책임져서 이 사람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해줘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줄 때에도 노회 정치부에서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청빙서예요. 교회에서 이 목사는 노회 관할이거든요. 목사는 노회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노회에서 서류상으로는요. 노회에서 이 목사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우리가 모셔오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청빙서가 필요해요. 청빙서에는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사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기세와 가스비와 이러한 공과금들을 감당을 하겠고 이런 내용의 청빙서를 반드시 노회 정치부에 제출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만이 노회 정치부에서는 이 청빙서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빙서가 없어? 청빙서 없으면 이 사람 목사 안수 못 줘. 왜요? 목사가 되면 레위인처럼 자기의 기업이 없이 살아야만 하는 사람인데, 청빙서가 있어야, 그래, 청빙서 있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쪽으로 파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청빙서가 없으면 이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레위인들 똑같은 것이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너희 동네 살고 있는 레위인들 너희들이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르우벤 교회고요, 갓 교회고요, 므낫세 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신 그분의 생활을,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목사와의 관계이고 이것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것이 노회란 말씀이에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르우벤 교회에서는 르우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레위 지파들, 목회자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삶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들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 나누어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쪽에 유다 지파가, 그렇죠? 보통 이제 이쪽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 있으니까, 유다 지파가 있으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끼리 사촌이고 삼촌이고 오촌이고 뭐 칠촌이고 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여기 있던 레위인들 3촌, 4촌, 5촌, 6촌, 7촌, 8촌, 9촌 다 그냥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로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 동네까지 가려면은 이게 길이 얼마예요? 못 가는 길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레위인은 여기 단지파하고 살고 있는 내 친구, 내 친척, 내 사촌 형제 레위인을 그냥 그리워하면서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레위인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순이가 지금 같은 옆집에 살던 레위 지파로서 같이 살던 순이가 지금 저기 지금 저희 갓지파 단지파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데 나 여기 르우벤 지파에서 단지파까지 가서 순이 좀 보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그리움만 남겨두고서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죠. 이게 또한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다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레위인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창조의 질서였던 것이죠.
아니할 말로 저를 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요. 저는 제가 가고 싶다고 정해놓고 선택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도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이제 이력서는 여기저기 막 넣죠. 이력서는 막 넣는데 제일 먼저 청빙이 오는 그곳을 가는 것이 제가 세우고 있었던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력서 넣는데도 이력서를 이렇게 정해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서울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곳만 이력서를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청빙 공고가 나오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보는 청빙 공고가 인터넷에 따로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나오는 대로 이력서를 여기저기 이제 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청도에도 가고 또 경상도 산청에도 가고 여기 경주에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라고 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곳이었는데 오라고 했는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의 원칙은 그랬었어요.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었거든요. 해서 한 번은 결정됐는데 그 뒤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을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한 적도 있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레위인들은 그래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또한 레위인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경주까지 온 것이죠.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친구 한 명 사귀지도 못하고 뭐 이러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이 레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몫이 있다. 그 몫을 따라 우리들은 살아야만 한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분깃이라고 하죠. 분깃이라고 하죠. 해서 우리들은요, 내 몫이 되어졌든 분깃이 되어졌든 아무튼 전에 우리들은 이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도,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나의 품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맞춰야죠. 이러다 보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무엇보다도 쉽지만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을 따라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기본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한테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것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면할 수도 없고 이 둘 사이에서 어중간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품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내가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찬송가가 그 찬송이거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이거든요. 우리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12지파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를 할지라도 각각 사돈에 8촌에 6촌에 7촌에 다 각각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이 땅을 갖다가 레위인들한테 내주라고? 그래도 그것이 뜻이라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겠다. 아유 참말로 진짜 우리 지파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 이 사람들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레위인한테 이만큼이나 땅을 내주라고? 아 그거 못해! 안 해! 못해? 안 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겠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해? 안 해? 해가지고 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임금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가지고 못해, 안 해! 이러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결국엔 자기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였단 말씀이죠.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못해, 안 해 하다 보면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얻고 더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것은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할 때 너의 먹을 것에 대하여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것과 쓸 것을 위해서 구할 때에 그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내가 이것도 주고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것까지도 다 주마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원하는 거 뭐냐? 내가 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있잖아요 나한테 돈도 주시고요 나한테 용기도 주시고요 나한테 존귀함도 주시고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냐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시여 나라는 넓고 내 백성들은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많은 백성 제가 혼자 힘으로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이 백성들을 더 하나님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솔로몬아 너 참 네가 부귀나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기쁘구나. 오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지혜도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존귀와 영광까지 다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 대해서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 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내가 너한테 다 줄게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들도 레위 12지파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려고 힘들어간다면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더 있느냐라고. 결국 레위 성읍과 목초지를 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늘 레위기 여호수아 21장 3절까지 본문을 것은 뭐냐 하면은 아하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야 되겠구나.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분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으로 살아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